오늘 본문 제목을 예수의 피와 관계를 맺으라. 예수의 피와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으로 들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요즘도 그렇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이 바이러스죠. 감기의 기운이 지금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 덮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 무서워하고 발발거리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살릴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지 병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감기에 그 바이러스에 권위를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고 하나님께 권위를 줘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병에 권위를 줘서 쩔쩔쩔쩔 매버리니까 그것들이 아주 지 세상인 것 같이 나를 지배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아팠어요. 얼마나 기침을 많이 했는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팠었어요. 그래도 나 누워보고 그런 일 없었어.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계속 귀신 쫓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정당히 맞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봤잖아요. 목이 칼칼거리고 그런 거 봤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선하죠. 나 마스크도 안 꼈어요. 필요도 없어서. 병에 권위를 주면 병 못 나서요. 병에 왜 권위를 줘? 귀신에게 권위를 주면 귀신 안 나갑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데 그거 왜 거기다 권위를 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약을 먹어도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줘버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냥 사모님하고도 그런 얘기해요. 송혜라는 사람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요. 보름 전에 가서 또 전국 노래자랑 저 밑에 가서 했다니까. 멀쩡하게 전국 노래자랑 뭐 해가지고 하는 송혜 있잖아요. 그거 먼저마다 하는 거 KBS에서. 그걸 보름 전에 건강하게 했다니까. 그리고 보름 후에 죽었어요. 그럼 병이 걸려서 죽었어야 할 거 아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병이 죽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가는 것이지.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병을 이길 수 있고 능히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자꾸 권한을 주고 나 죽었다고. 그럼 죽어야지. 죽었다고 그랬으면. 나 병 때문에 죽었다면 하나님 죽이죠. 지 말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게 생겼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병에 주사 맞지 말고 약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그것은 그냥 병에 그치는 거야. 내 몸을 파고서 아프게 하는 게 끝이지 그것이 나를 죽이고 살리지는 않는다고.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니까. 다 그래요.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도 아니 수요일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니까. 멀쩡하게 예배 다 드리고 부르면 가는 거야. 부르면. 아파서 가는 게 아니요. 아픈 것은 하나의 육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그걸 내쫓고 자꾸 내쫓고 이기려고 자신 있다고 자꾸 이기려고 하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절대적 병에 권위를 줘가지고 쩔쩔쩔 매면 자꾸 두르죠. 그것이. 왜? 저를 위해 주니까. 자기를 위해 주니까. 위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악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고 그것들을 다 통제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나의 모든 거 잘되고 잘못되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못 돼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쩔쩔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의 아버지에 대한 비유요, 그림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나를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셔요.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 생명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이나 나를, 하나님의 영혼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혼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그분이 개입을 하셔요. 왜? 육신이 있어야, 육체가 있어야 영혼을 건설할 수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한다. 지금도 치료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고아와 같아요. 부모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부모가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내 영혼 내가 책임질 거야 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굉장히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백지장 차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가 없는 거랑 똑같죠. 영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부모가 없는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경도 안 써주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생명을 나한테 주신 분이고 나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양육하셔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는 거냐?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거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조카 롯을 이 살로메 이 사람들이, 다른 왕들이
지금 붙잡아 갔어요. 붙잡아 가서 그 당시는 시족 사이고 그 독장 시대니까 붙잡아 갔는데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니에요. 왕도 아닙니다. 부자예요. 그러나 자기 밑에 아마 일꾼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일꾼이 한 300명 되는데 그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7왕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뭐 노량물도 가져오고 조카 롯도 찾아고 왔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 왕들 7왕을 연합군인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이제 잡고 오면서 의기양양하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거니 거기 얘기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소서. 아브라함이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서 네가 싸움을 잘해서 너 그거 이긴 것이 아니라 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소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렇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이지. 그걸 깨닫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한 번에 금방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앞뒤 말을 못 알아들으면 참으로 답답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으면, 설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오늘에 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오늘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근본입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아니 자기가 이기고 왔잖아요. 더군다나 7왕을 쳐서 이기고 왔으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이기게 한 자가 누구냐? 천지 주제이신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축복해 주소서, 이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10의 1을 드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얼마나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금도 지키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면 노력할까? 무던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정하는 것만은 얼마나 최고입니까? 근데 마귀를 인정하고 귀신을 자꾸 인정하고 그걸 자꾸 거기에 권위를 주고 하나님께 권위를 줘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떡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반드시 생명을 먹어야 돼요. 생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거기 본문에 그 뭐라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 피와 살을 먹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설교를 듣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이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까도 은혜 찬송 합시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아까 은혜가 내가 있어서 뭐 하더만, 은혜가 뭐예요? 응?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알아야 되지. 은혜를 모르고 은혜 찬송만 해? 아, 은혜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은혜 아니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게 은혜 아니요? 그래, 그 찬송을 할 때에,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을 당하신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류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그 가진 고난을 당하고, 뺨따기도 받고, 채찍에도 받고, 가진 야유를 다 당하고, 얼마나 수치를 줬어요. 옷 다 벗겨놓고 매달아놓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강도나 이런 것들 같으면 당연히 지들 당할 일을 하지만, 주님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일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옷 다 벗겨놓고 그 야유를 하고 그 난리치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걸,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게 공로를 우리에게 줬잖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 공로만 믿으면 뭐야, 이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그 찬송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냥 은혜 있으니 했을 때 그냥 불러줘요. 그 찬송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은혜예요. 진리는 뭐예요?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게 그게 진리예요. 말씀이 내에 들어와서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아니,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일회용이 아닙니다. 항상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서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은혜를 알으려면 설교를 드려야 되고, 은혜를 알으려면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근데 설교도 듣지 아니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 은혜는 받았는데 유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주님 보는, 주님 나라 가길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돼요. 누가 그러면 그렇게 설교도 못 듣고 말씀을 안 읽냐? 병들어서 그러거든요. 아무리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어. 그것만 읽으려면 짜증나. 그것만 읽으라 하면 화가 나. 이상하죠. 다른 거 보라 하면 괜찮은데 성경만 읽으라 하면 짜증나고. 너희들 이번에 시험 본다는 거 지금 다 했냐? 31일 날이 언제요? 내일이구만. 내일 시험 볼 거예요. 내일 12시까지 다 와. 31일도 있어?
31일이 있냐고. 그런데 뭘. 내일이 끝이요, 내일이 끝. 아니, 다른 것은 그냥 해주는데 다 그렇다고요. 성경만 읽으려 하면 이게 왠지 시간 허비하는 것 같고. 누가? 악한 것이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한 장도 안 읽잖아. 솔직한 얘기를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잖아요. 한 장도. 한 장도 못 읽지 않냐 말이야. 하루에 한 장도. 그게 내 양식인데, 내 영혼의 생명인데 한 장도 못 읽지 않냐 그 소리.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 못 알아듣는 거지 폭포한 거 없어. 엄마가요 애기 놓고 펑펑 울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운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때는 월사금이라고 학자금, 지금 학자금도 아니고 기성예비하고 월사금이 있는데 시골에서 돈이 언제 나와요? 가을이나 해야 쌀 할 때나 돈 나오고 볼이나 좀 해야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돈 자체가 말려 있어요. 돈 있는 사람만 돈 있지 시골에서 돈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이 아주 성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날 가서 뭐 조금 팔아와야 돈 조금 생겨요. 근데 매달마다 학자금을 주고 월사금을 그 기성예비를 내야 돼. 그리고 밥도 여러분 요즘 뭐 라면 끓여 먹고 밥 먹으라 해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 나는 쌀만 이렇게 몇 부터 쌓여있으면 풍족해요. 하도 쌀 없이 살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니? 이 근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보리밥만 해주면 그래도 감사하게 먹여야 되는데 막 울어 쌀밥 달라고. 또 기성예비를 못 줘서 학교에서 선생님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잖아요. 고개를 팍 찍어가지고 이놈아 왜 안 가서 너 학교 집에 가 이러고 내 쫓아요. 또 막 면박 주고. 그러니까 학교 안 가려고 막 엄마 오늘 월사금 안 주면 기성예비 안 주면 나 못 가. 막 울어요. 그래서 해차리를 들고 이놈아 내일 줄 테니까 가라고 막 때려. 그래서 저만큼 가다가 울다가 또 쫓아와요. 또 울어 집 밖에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엄마가 이제 폭폭해. 있어서 못 주면 괜찮은데 없어서 못 주니까 폭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매달아 버려서 참으로 하라게도 못하고 이거 읽어야 된다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은 지금도 나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런 얘기 저렇게 할 때 못 알아듣는 거 보면 막 폭포가 물고 싶다니까. 저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알아들을까? 이 얘기하면 동문서답하고 앉아있고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저 지선이 얘기도 하잖아요. 너 왜 이제 왔어? 옷가지를 갔다 왔다고. 내가 그거 물어봤다고 그랬어? 너 3시 반에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어디 갔다 왔다는 것을 물어봤는데 저는 옷가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3시간 반 내가 나갔으니까 적어도 5시간 있다가 밖에 있다 온 놈이 옷가지를 갔다 왔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무엇을 부르는 건가를 몰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아동을 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래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나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이것을 확실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시키고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근본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근본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이 너를 이기게 한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너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달라고. 그 소리 하니까 바짝 엎드려가지고 금방 깨닫고 11조를 드린다고 그러고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금방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고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 자체를 보지 않으니까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에는 성경 읽기표 갖다 주고 읽으라고 확인도 하고 해서 어거지를 익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목사가 성경 읽기표 갖다 놓고 권사도 불러다가 너 몇 장 읽었느냐, 너 몇 장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왔으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밥을 먹듯이, 육신의 밥을 먹듯이 당연히 영혼의 밥도 먹여야 되지. 내 영혼에 먹여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숨도 쉬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나하고 항상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가 나와 관계가 과연 있는가? 일생을 예수 피와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 영혼에 밥을 먹는 것이 유익하듯이 말씀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육체의 생명은 소중한 걸 알아서 죽을까 면서 벌벌 떨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자기 영혼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태한 데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고.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지배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수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내가 관계를 맺어야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빼앗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마귀 약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알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뿌리고 그들이 육체를 살아서 광야에 나왔어요.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가정은 어떤 집이 됐든 왕 바로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만 죽었습니까?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었어요. 짐승도 처음 것은 다 죽였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이미 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 죄악과 심판에서 이미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죽는 거 걱정됩니까? 물론 육체가 더 일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 근심이 되죠. 그러나 육체 이후에 내가 죽는 거 걱정하는 거 있어요? 지금 내가 죽는다 했을 때 나 어떻게 하지?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직도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지. 그래서 성경에 주신 것이 출애굽 12장에 피를 바른 자만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 돌아다닐 때 그 집을 온전하게 살아나서 사망이 넘어갔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 피를 내 심령에 뿌리면 사망이, 죄와 사망이, 죄악과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 아직도 그것이 확실하지 못하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확실히 자기가 구원받고 안 받은 것은 자기가 안다니까. 아니, 피를 문인방에 설때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양고기를 먹고 있어요. 내가 바른 것도 자기가 알아. 안 보여요. 피 바른 건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예수 피가 내가 지금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문인방에 설때 바른 것도 자기는 안 보여요. 안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럼 누구만 보여? 하나님만 보인다니까? 그럼 여러분들과 나도 동일해. 여러분들과 내 안에 심령에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 확실히 자기가 알아. 그리고 주님이 보셔.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뿌리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하지? 퍼걸거리고 두근거리고 컴퓨터 먹고 그러니까 결국 피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 피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피가 흘렸구나. 피가 흘렸어요.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였으니까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죠. 죽인 거니까.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실 때 피만 봐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봐요. 피만 보신다고. 그 피가 누구 피요? 하나님 아들 피거든. 자기 아들 피잖아요. 거룩한 피가 보이거든요. 피가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사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흘러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피가 있는 자는 주님이 죄악과 심판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 그 소리. 우리가 그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건 뭐냐?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아뢰고 얼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나는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 가까이 안 해준다고. 나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응답도 안 해준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되고, 사람도 가까이 해야만이 서로가 친근감 있고 가까이 있어가는 것이지. 저는 계속 멀러가면서 목사님 왜 나한테는 그러냐고. 그런 멍청구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니까.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가까이 가야 자꾸 얼쩡거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봐. 10시 기도에 기도를 해요.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30분 안 하잖아요. 20분이 하는데 그 기도에 무슨 기도 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분이 기도 못해요. 한 번 나와 두 번 나왔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기도 반드시 해주죠. 그냥은 안 보내죠. 반드시 해준다고. 근데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 시간도 작고 못해요. 아침에나 나와서 하게 될 때나 다 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잘 보는 사람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해요.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허망한 꼴을 당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거든요. 세상에 예수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지금은 됐어요. 문화 문명이 너무 발달돼서 예수 없어도 능히 되고, 이제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는 그냥 AI에 앉혀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훈이나 가르치고 그러려면 AI에 앉혀놓는 것이 훨씬 낫죠. 그건 뭐 성경 다 털털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테고 얼마나 잘 들어가 있겠어요. 응? 그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교리나 가르치고 성경이나 저기나 가르치고 한다면, 지식을 탐욕하려면 그게 훨씬 낫죠. 아주 제대로 알려주니까. 아마 그런 세대가 올 거려. 지금도 기독교에서 벌써 AI 어쩌고 찾으면서 그거 가르친다고 오라고 그래. 여기저기서 그거 사용하라고. 지식을 내가 습득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설교는 그 설교 가지고 강연에 지나지 않죠. 세상 것은 능히 가능해요.
세상 같은 능히 그 AI가 가능하다. 더 잘 알아요. 그 AI 보고 가서 사법고 시험 보라고 해봐. 100점 나와요? 육법들도 다 들어가 있을 텐데 100점 안 나오겠습니까? 100점 나오고도 남아요. 앞으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식 가지고 논하려고 해서는 큰 코 다친다 그 소리예요.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도 AI가 다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애들 그 초등학교 그 밥하는데 가보니까 그 뜨거운 그것을 이 컴퓨터가 이 기계가 그냥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었다 넣었다 다 해가지고 금방 만들어 놓는데 금방 만들 뿐만 아니라 조미료도 그것들이 다 섞어. 분량을 딱 말해주잖아요. 뭐 고춧가루 얼마나 쭉 넣고서 그냥 딱 입력시켜 놓으니까 지가 딱 구함수 맞춰가지고 딱 패서 물 얼마 붓고 해가지고 봐서 바로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맛있대 그것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그러나 그것도 AI가 성령이 어떻게 있겠어요? 성령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고 그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그 얘기를 해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것이고 AI가 어떻게 성령도 없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합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하더라도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그런 방법으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해요. 공부 막 많이 안 해도 이제 AI가 나타나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영어 많이 안 해도 지금 어디 가요? 영어 많이 안 해도 시험 보려고 영어 많이 하지. 영어 많이 안 해도 번역기 하나만 가져가면 우리 여기 동네에 살던 공부 못하는 사람도 일본 가서도 다 보름 동안 있다 왔대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번역기 갖고 가서 다 살다 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 살아요. 시험 볼 때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 볼 때가. 응? 시험 볼 때가. 지금은 우선은 필요하지만은 앞으로는 많이 필요치 않다. 마찬가지로 지금같이 나간다면 우리 목회 일선도 참으로 어려울 때가 나오고 잘못된 지식이 온 세상 천지를 덮어서 잘못 입력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많다. 지금 현재 나돌아다니는 설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령이 없이 제 맘대로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왜 지금 자꾸 안 바꾸냐?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 옛날 거잖아요. 개역 한글판인데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은 이 귀신이나 귀신, 마귀, 사단 모든 걸 다 잡아놓는 거니 악령이라 해버린 거예요. 악령이 큰 곳에서 보면은 맞는 거죠. 그러나 악령하고 여러분 귀신하고 사단하고 마귀하고 같아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단 마귀는 이건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 속에 못 들습니다. 생각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죽었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이 다른데 언어를 하나로 합해버려가지고 악령이라고 다 번역을 해버린다고. 그것이 좋다고 요즘에 나오는 성경들 다 악령으로 해버렸거든.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못 바꾸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이걸. 개역 한글판을 계속 쓰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예만 들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 잘못 번역된 것이 이제 앞으로는 다 그렇게만 나갈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음에 후계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게 옳은 것으로 여기면은 그런 귀신이라는 존재는 팔자 폈죠. 마귀하고 귀신하고 같이 다 악력을 해버리니까 쫓을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마귀들 귀신들 얼마나 좋겠어요. 저를 쫓아내지도 않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숨어서 얼마든지 우리를 농락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배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이제는 좀 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듯이 너희들이 내 양식과 내 음료를 마셔야 된다. 뭐가? 영혼이. 네 속에 있는 영혼이 마시려면 육체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육체를, 자기 인격을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혼이 나니까, 혼이 난데 이 혼이 지금 육체를 다스려야 되고 영도 다스려야 돼요. 혼이. 왜? 영은 뭐냐?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보이지 않는 육체. 앞으로 육체가 보이지 않지만, 육체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육체거든요. 그럼 혼이라는 나는 지금 육체하고 영혼을 둘을 지금 관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데 영혼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말이 먹히지도 않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말씀 빨리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